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고 시작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광야교회가 있었죠. 그렇죠? 교회는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의미에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시작된 이 신학의 교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지요.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이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나가서 그 당시 6월절에 각지에서 모여있던 각 나라에서 모여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결과는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몇 명이 되었다고요? 3,000명. 복음을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뭐하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봅시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초대, 시작된 교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탄생된 사건을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들이 교회로서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42절의 말씀은 이 3,000명이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로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제가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해놨죠?
오로지 해놓고 뭐 뒤에 있어요? 뒤에 뭐 있어요? 네,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죠? 그냥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 기도하기에 힘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요, 맨 앞에 저희가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저희가 오로지 힘쓰니라. 그래놓고 그 힘쓴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힘있게 집착하다, 힘있게 집착하다는 뜻으로 변함없이 계속되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힘써서 애쓰고 하고 있는 것을 오로지라는 단어에 숨겨놓았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지요? 본문에 4가지로 나오지요.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4가지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들이죠. 근데 거룩한 백성들이 뭐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이 4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죠?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이들이 곧 성도이고, 이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로 모이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서도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명절을 보내면서 지난 주일 말씀이 가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피를 나는 혈육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로 이 자리에 모여있지요? 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여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모여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한 달여 전에 셀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로 전체가 모여있을 때에나 셀로 모여있을 때에나 교회지요? 둘 다 교회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이 4가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로 모였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고 있는 일, 그 첫 번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이것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감임 사건 통하여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은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를 부으시는 일 반드시 하시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말씀과 함께.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성령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일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오로지 힘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죠.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지요? 사도 없습니다. 네,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고 모일 때에 이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또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엄밀한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이 신약 시대에 저 사도들은 없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과 말씀을 맡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나, 이 목사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대명령, 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씹어 먹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먹이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 능통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탁월함, 말씀에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언제나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사람들로 불리어져 왔습니다. 언젠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작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이 연극 단체에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1년 내내 공연을 했어요. 더 북. 그 책, 이런 제목으로 1년 동안 서울에서 공연을 했는데 저는 그 공연을 2번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너무 가슴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일어났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순간에 일으켜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전에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루어놓고 계시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100년 전에 영국에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롤라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롤라드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롤라드가,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독보섯 이런 뜻이에요. 독보섯. 또 하나의 의미는 중얼거리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해놓고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평신도들은 미사를 참여하면은 뭐랍니까? 영국 사람인데도, 영국에 있는데도 라틴어로 설교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제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명동성당에서 얼마 전까지 라틴어로 미사 드린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 땅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면, 설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이죠.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고, 앉으세요 그럼 앉고, 기도문 외웁시다 그럼 같이 외우고, 따라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와서 영성체, 사자들이 입에 넣어주는 영성체 하나 받아먹고 가는 것이 그들의 의식 미사의 전부였어요.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 룰라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에는 이게 죄가 되니까, 이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벌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이 룰라들이 한 권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사람씩 한 권의 성경을 외우고, 한 권의 성경을 다음 전부 외웠고, 이들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그 불시에 연락을 해서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또 받아 적습니다. 누군가가 적어가지고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중얼거리는 자들이에요. 왜요? 항상 주의 말씀을 자기 입술에 두고 그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외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려졌지요. 이 연극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이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사찰, 그런 여러분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쫓기다가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한 사람씩 모여서 자기가 외우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소리 높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배우들이 각자의 성경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심여진 사람, 바로 말씀이 된 사람들이죠.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종교교의 기초를 놓았고, 그들이 핍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다 닦여져서 마침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가지고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무엇이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 그 일부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이 되어 살아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나눠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웠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셀모임 가운데 이 말씀의 풍성한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로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힘썼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원문에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첫 번째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있을 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를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절반을 놓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개인들에게 부어집니다. 분명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함께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깨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질상 아니면 성격상 사람들, 다른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 싫어하는 분들 여기 계시지요? 네, 대답이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또 공동체 이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성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같이 만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뭘로 드러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얘기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품으며, 여러분, 서로 이것을 한 몸을 이루어가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지요. 나를 깨트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놓고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누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혈육의 그런 끈으로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제가 참 존경하는 화종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분이 부흥사경에 예전에 대전남북교회 사역할 때 3일 동안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있어요. 내수동 교회라고. 서울에 내수동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내수동 교회 출신인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자그마한 교회였다고 하는데 남자 청년이 100명이 넘었어요.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는 얼마 안 되는 좀 특별한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공동체는 군대를 가는 일을, 예전에는 군대를 딱 나이가 되면 바로 갔어야 됐죠. 지금은 늦게 가도 되지만 군대를 가는 일을 뒤로 미루고 그 후배들을 섬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대요. 이 황 목사님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 후배들을 섬기겠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후배들을 섬기고 나중에 군대를 늦게나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후배들이 형님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분을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 교회 후배들이 돈을 모아서 이 목사님 내외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항상 애정결핍에 시달렸습니다. 누구에게 나는 사랑을 만나 사랑을 구걸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기서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치료되는 것인가를 배웠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회복되지요. 진짜 사랑을 만나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흐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그 안에서 깊은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들이 계속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이 안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듣는 말들 가운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말 많이 듣지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또 돌아서 나의 귀에 들려질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내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하다가 크게 얻어맞을 줄 알았지.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고 말하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마음을 닫겠지요. 혹시 이런 경험에 있어서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한마디도 말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깊이 안 들어갈 거야. 한마디만 딱 걸쳐놓고 그냥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만 배우고 나는 절대로 저 안으로 깊이 안 들어갈 거야. 혹시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면 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맹수가 사냥할 때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한 마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 한 마리를 잡아먹지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함께 달리지 않으면 누구도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딸의 봅시다. 함께 달리지 않으면 누구도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는 함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때 어떻게 그가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홀로 갇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 같이 따라가서 같이 감옥에 갇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옆에 끝까지 자기 옆에 자기를 지켜주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그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서를 보십시오. 끝까지 그가 바라고 붙들었던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갔지만 그 옆에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간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지.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서로가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코이노니아가 정말 이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나 이제 그거 싫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한 번 더 열고 기도하십시오.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맛보게 되는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두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셀 모임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맺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힘쓰며 했었던 것 오늘 두 가지 배웠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였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세종남북교회와 여러분 모임 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몸된 이 귀한 사랑과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서 일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한 말씀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며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